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르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02장. 교도문은 찬송가 제일에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 204장. 새로운 찬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설은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돕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은혜와 자비로 돌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사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배하사 주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눔과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이루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꿈꾸었던 선교지에 센터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곤고한 자들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공간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도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상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영육이 강건하여서 이 길을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 성진의 청년,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겨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주시고 정의를 위한 윤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교만하여 끝까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주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와 또 영상으로 예배할 자들까지도 겸손하여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45장 찬송.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21페이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통화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으로 찬송할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다윗 오경이 있듯이 시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듯이 시편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30편은 그 가운데 1권짜리입니다. 1권이 1장에서 42장까지가 1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약 창세기와 닮았습니다. 창세기의 내용과 시편과 내용이 닮았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는 이 시는 찬송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는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 성가대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다면 그것은 이사야에 있는 대로 교회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성전단에서 예배할 때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또 마음속으로 또 뭐 여행 중에는 움직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칭찬한 요 한마디가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내가 앞으로 될 일은 다윗에게서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실제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나 뭐 역대기 상하 이쪽에 보면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같은 길을 갔느냐, 그 반대길을 갔느냐. 반대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간 것은 굉장히 칭찬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찬송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 순수한 마음. 정말 이 속에서 우르르 나오는 찬송. 그것은 세상에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털린다 이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그런 예가 또 이제 다윗이 있었는데, 그 성에 북해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왕이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냥 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반가워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니까 이 비꼬는 사람이 있었죠. 부인이 비꼬았어요. 왕이 채통을 지키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 칭찬했어요. 오늘 체면, 뭐 내 생각,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야리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일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드려도 부족하다. 우리는 구원은 뭐 어떤 사람은 제껴놓고 그거는 뭐 보통으로 하는 거 보고 나머지 부분을 안 주면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고, 실제 나머지 부분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만. 그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영혼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영혼 플러스 육체 플러스 내 고통, 고난, 환난, 비판 이런 것도 싹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아닌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직도 아니면 조금 기다려.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딱 칼을 들으니까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 말이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 7이라는 말인데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근심도 없고 이런 사람은 찬양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찬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요. 뭐 꿈을 꾸면 거기에 대해서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큰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또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기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단순히 현재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히브리 11장 1절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장차 이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구약에 신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달라졌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간증. 근데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 자기 자랑이 되면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잘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없는 찬양, 기쁨이 없는 예배 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사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당만 밟고 갔다. 그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천국 앞에는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뭐 그 예배 안 받은 거 뭐 또 그 다음에 다 그 쓰레기통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사주면 먹을까 안 먹을까 제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안 먹어요. 이방인이 사주면 안 먹는다. 우리한테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 그 유대인이 독해요. 유대인은 독합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 속담에, 히브리 속담 같으면 전부 다 성경이나 이렇게 히브리 교훈 같은 게 나오는데, 히브리 속담에 찬양할 때 기쁘잖아요. 기쁘면은 웃음이잖아요. 웃음, 기쁘고 웃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 사람은 피가 맑아진대. 혈관을 쏘는 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기뻐해야 피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혈색이 좋네요. 혈이 그 피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의사들은 그 생명의 결정은 혈관이 결정한다고. 혈관. 그 특이한 거잖아요. 혈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요새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뭐 노폐물 먹지 말고 그냥
피를 탁하게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두 번째로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은총, 다른 말로 은혜인데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그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너도 그저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그저 받은 사람. 우리나라는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가진 사람들도, 많은 큰 교회들도, 많은 작은 교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처럼 살아요. 삭개오처럼 내 것을 없애고 남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 복음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가면 그걸 하는 거예요.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뭐 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 왜 저기 경기도 입장 안성에서 그런 거봉포도가 유명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몰랐어요. 몰라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포도 씨를 갖고 와서 심어서 입장 그래서 거봉은 유명. 그런 것들이 돼. 이제 그냥 선교사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뭘 도와주지? 뭘 주고 싶지? 뭐 이렇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또 나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가요.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뭐 많은 분강사들이 죄 없이 가야 돼. 죄 없는 사람 간다면 한 사람도 못 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소망장이잖아요. 거기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어렵다 인정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어렵다고 인정해. 그게 칭의론이에요. 어렵다고 칭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몸,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해서 내가 성전을 지었거나 왜 선교사를 이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없어요. 캐톨릭하고는 달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그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 선물로 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빼면은 안 된다 이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 요거 하나 잊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자,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무슨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뭘까?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래서 소요리문답 이게 이제 107문으로 돼서 107문. 그게 1문 1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지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소요리문답 1문 1답에. 제가 지금 소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요리문답도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고. 대요리문답은 지도자용이에요. 목사님, 성직자. 소요리문답은 평신도 세신자용이에요. 그럼 다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가지수가 좀 달라요. 그게 나와요. 이것은 감리교나 성경교나 뭐 손복음이나 침례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웨스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장로교에서만 가르치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게 1문 1답이 그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지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루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찬송이 끊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요새 자꾸 찬송이 이렇게 막 콧노래도 많이 부르고 휘바람도 많이 부르는데 그게 사라진 거 보면은 이 구속의 감격이 자꾸 이렇게 약해졌어. 말세가 언제냐? 나 스스로가 타락해 갈 때 그게 말세에 진짜 말세. 주님이 오신 것도 말세지만 내가 예배 가기 싫어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신방 싫어하고 성경 말씀 안 보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내 스스로 타락해. 왜?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서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에서 떨어질까?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고 뭐 공허해지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세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 찬송하는 게 기뻐야 되잖아. 기도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그게 자꾸 그냥 피곤해지고 그냥 뭐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그게 벌써 건조해지고 사람이 그래 얼굴도 기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구약에 엘리야도 그랬었어.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감격과 구속의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회복이 돼. 그때 내가 그렇게 뜨거웠지. 왜 그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지? 많이 약해졌나? 많이 약해진 것 가운데 하나는 육적으로는 이 호르몬 문제가 있어. 호르몬. 우리인데 호르몬들이 이렇게 뭐 약해지면 어떤 부분에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이 많이 내고. 제가 뇌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만지면 까르르 웃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만지면 이렇게 갑자기 화를 팍 내요. 그게 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마약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그 영양소를 갖다 먹이면 까르르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예요. 헬라어. 호르몬이 힘을 북돋우다, 추진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자도 계속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주면 여성이 돼요. 여성도 남자 호르몬을 계속 주면 남자가 돼요. 그런 예 가운데 태국의 그 알카자 쇼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 자꾸 거기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고 그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물론 오래 살지는 못하죠. 자, 어쨌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임이나 칼이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이 소망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소망장. 칼, 기근, 적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딱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안 돼. 못 끊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저는 어릴 때 주일 한번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고신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예배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여기서 나가서 생활의 예배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론격밖에 안 돼. 성전에 와서 모이는 거. 이런 서론은 굉장히 잘 드리는데 그 다음에 본론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본론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모이지 마. 예배 모이면 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해. 그 정도로 상커리 살려면 모이지 마. 그거 뭐 할 거야? 차라리 우리 고등학교만 더 못해요. 고등학교 예배 자주 안 드려요. 그런데도 굉장히 예수 정신이 거기 들어가. 그래서 그 정신을 제가 받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도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사상을 예수의 사상입니다. 결론적인 예배가 뭐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거룩하다 거기는 헌금도 안 하겠죠? 찬양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 제일 낭점 가운데 하나가 본론의 예배가 약하다. 서론 예배는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거죠. 새벽기도 뭐 다른 나라 새벽기도 그렇게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잘하는데 보면은 중간 예배가 약해. 자, 어쨌든 우리는 고쳐야 된다. 잘해야 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쁘고 정말 실천해야 된다. 예수를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한 것처럼 십계명에 있는 대로 선대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매일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오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이거 물어봐요. 그게 기도예요, 실제. 그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또 생각하는 게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이분의 기도는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도를 했는데, 우리처럼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땅에 있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땅에 있는, 저희는 땅에 있는, 저희는 땅에 있는. 그게 뭐 이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에 이렇게 고백서 같은 데 내려오는 걸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와서 이제 감동으로 왔겠죠. 어거스틴아,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센터인데 좀 더 크게, 더 많이, 더 이렇게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빵을 더 주자. 맨날 하나님 나 지하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우리도 번다 성전하는 이런 걸 요구할 텐데, 이 어거스틴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어거스틴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웨슬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4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캐톨릭 아니냐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어거스틴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기독교에 딱 이것을 잡았어요. 조직신학 같은 그런 교리를 딱 잡아놓은 사람이 어거스틴.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신명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는 십계명대로 천대가 복을 받겠다 하면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물론 예배도 속하고 이게 다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 저는 성전에 이게 놀러 많이 옵니다. 성전에 힘들고 그럴 때 가만히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전에 있다는 그런 기분,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일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있잖아요. 예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 있어요. 근데 이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건조해요. 의미 플러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만 쎄 빠지게 했는데 시간도 잘 갔는데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하기는 오래 못 가요. 신학도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의미대로 했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설렁프가 와요. 설렁프. 근데 이것이 계속 의미는 없고 기쁨만 있어요. 그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치가.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쁜가? 안 기쁨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안 기뻐.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요. 왜 안 기쁜지. 오늘날 막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지 갖고 가서 그냥 다 전환기 부스에 갖다 놔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쓰레기 이거 청소하는 사람 얼마나 내가 봐도 기분 나빠 죽어보기 다 잡아 찢어보고 싶어. 길거리에. 그거 아니잖아요. 보여주고.
그렇게 성장해서 좋았다. 138년 됐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들은 138년 됐는데 지금 요새 은행에 부채가 많은 교회들 지금 어떻게 돼요? 신천지에 팔리고 안상홍에 팔리고 이 부채도 4개가 팔려서 크게 4개. 저는 한국의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임박하다. 집행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맞을 준비하라고 제가 설교 자주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나도 맞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때린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 잘하라고.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열정적으로 이렇게 믿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는 미국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를 여러분도 갈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약하면 하나님은 벌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구원 반열에서 떨어지는 벌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벌이 있어요. 때리는 벌이 있어요. 더 잘하라고. 내 자식을 더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나무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더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빠지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몇월 며칠 받았어요? 그 받은 표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이 구원 받은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예배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 받은 거 같나?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를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거듭났냐? 구원받았냐? 이거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 이거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냥 남대로 그러는데 그냥 자기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에 살짝 손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도 있나라고 하면은 저쪽으로 오버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 그러니까 구원파를 빠지는 거예요. 그 세모, 유병은 다 그 사건이에요. 유병은 세모 사건. 옛날에 32명이 자살한 사건도 박순자, 거기도 구원파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32명이 다 사로 자기끼리 죽이고 그게 박순자야. 그 대표 그때 박순자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무서워요. 제가 다 알잖아요. 또 저기 뭐 뉴질랜드 어디가 뭐 브라질 그 박명호라고 있어. 박명호. 엘리야 복음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단인데 거기 가서 또 이단 또 그래서 아이를 그냥 죽은 그냥 제물로 이렇게 돈 엄청 걷어들입니다. 자,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된다. 만나서 오히려 잘못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기쁨의 약속은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희락 기쁨이죠. 희락을 언급해야 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됐음을 암시하는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굉장히 건조해요. 율법에 어기면 재고 그냥 딱딱. 율법이 613개잖아요. 하라는 거 248개와 하지 말라는 건 365개가 합해서 613개인데 여기는 굉장히 건조해요. 딱딱.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복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정말 지키면서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막 거기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너 지켜줘 해서 막 책망하고 이렇게 죄를 막 대부시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설교 가운데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게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거. 교회 가니까 뭐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게 눌려서 오는 거야. 세상에서 눌리는데 꼭 가니까 또 그냥 막 눌려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하면 율법으로 끝나는 소리. 기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희락이라는 거 말 로마서 14장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희락, 기쁨이거든.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다. 그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17번, 18번, 19번까지 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지는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가슴에는,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내 속에 들으면 기쁨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걸 당합니다. 무함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 마귀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고통과 슬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당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길어야 100년 아니에요. 100년. 그러면 우리는 그 100년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다. 천국 가서도 이렇게 막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우면은 천국 안 가지요. 안 가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의 한계에서 가장 큰 표현, 뭐 보석, 가장 큰 열매 이런 걸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한계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듣는 표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 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을 보고 신천지가 특별히 18만 4천, 뭐 14만 4천 배워야 된다고 다 잘못된 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담 하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숫자밖에 안 되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틀렸는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크기 들려고 그냥 막 헌금도 갖다 바치고, 김남이라고 있어요. 여자 지금도 싸워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 어쨌든 어떤 고난과 환난과 비판이 올 때 이것이 일반 사람이 했는지, 마귀 사단이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해결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큰 고난을 안 받아가지고 큰 기쁨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죽다 살아났든지 마음이 걸리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야 진짜인데 이 진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냥 하다 그냥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보험도 많이 되고. 지금 목사님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내가 타락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자,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선도면 내 앞에서 선이 되는 그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점검해요.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죄인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기에 더 쉬웠을 텐데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그걸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말라 다 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테고 세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죄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은 없었어요. 그 뭐요? 그럼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여기서 때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되면 뭐죠? 내가 이익되면 뭐고? 내가 손해면 뭐 이거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 뭐 그냥 뭐 대표 기도를 이렇게 뭐 하지 미사 있고 했었지. 나머지 기도는 급하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오늘 가요? 나 이거 학교 가는데요. 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언제나 나와 동행.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 마음의 눈을 연 가진 사람은 분명히 찬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루에 7번 사람을 만든 이유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그냥 웃는 거 기뻐합니까? 이 기뻐할 때는 찬양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요. 앞에 성가대가 나 성가대. 그게 성가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군대의 군악대 같아요. 군악대.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하고 올 때 그 앞에 반드시 천발대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있다니까. 그 뭐요? 그 찬양대는 이 군인들 사기도 높여주고 또 앞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여하튼 별걸 다 했어요. 이 성가대가. 찬양이 그렇게 힘이 강해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돈 안 좋아해요. 돈은 사람이 좋아하고 목사님이 좋아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액체를 좋아해요. 눈물과 땀과 또 뭐 있겠어요? 네? 눈물, 땀, 기뻐할 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을 선물하시고 성도의 슬픔을 결국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큰 걸 받았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좋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했어. 이삭 100세 줘놓고 이삭을 달라고 했거든요. 나한테는 이삭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 없어요. 100세 낳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런 고난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우리 성도들 아마 여기 사정난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서 다 우리 재산 팔아도 욥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산만 그거 다 줘도 안 돼요. 욥은 10명의 자녀도 있었고 그런 동방이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 정도 안 돼. 그런 시험은 우리 욥만큼 같은 시험은 안 받아. 왜? 그만큼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험을 주시겠죠. 해당돼요. 자, 그럴 때 정말 자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남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이 다 있어. 성경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우리는 빽글빽글 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게 몇십 년이야. 요새 내가 성경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안 보이는 것이 벌써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보여요. 아 이거 옛날에 그때 이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보여요. 끝날 때쯤 보여요. 정말 손해가 많아요. 끝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활력이 생기고 찬양할 때 기쁨이 생기고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양이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고 하는 모든 것도 찬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대로 하게 해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장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 교통하시니 찬양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성경의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필리핀 선교센터가 순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군입대 우리 권영욱 청년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훈련 폐소식을 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 밤하고 수요일은 교회 가정에서 성경 읽기 합니다. 그리고 11월 말경에 우리가 선교센터 기공식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 신청을 받고 있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16일 목요일인데요. 대학 입시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영광이하고 권위가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험은 떨리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진교회 작은 도서관은 11월부터는 개관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매주 주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그전에 9시까지였는데 7시로 이렇게 단축을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책 많으니까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